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높여져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끝없이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마치 잔치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으시지요? 행복하시지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장 힘든 시간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가장 절망적인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언제든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오직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나눔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을 나눌 때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에만 가치를 두고 열심히 땅의 일을 힘쓰는 사람들이 사람을 나눌 때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가졌습니까? 적게 가졌습니까? 많이 가진 자가 있고 적게 가진 자가 있어요. 문제는 적게 가진 자가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 그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면 먹을 것조차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자들만큼은 없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지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에 보면 라다라는 말을 씁니다. 라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라다라는 말은 사실은 관리하다, 경영하다, 보호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잘 경영하라는 거예요. 잘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소유권을 넘겨주신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시고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잘 관리하도록 관리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따라서 관리자인 우리 인간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모든 것이 좋게 되도록 잘 경영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은 관리인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힘 있는 자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힘이 없는 자는 점점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오늘의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여러 가지 갈등들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이 또 힘이 되어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힘이 없어서 계속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고서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오늘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면서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50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골고루 분배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50년 정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생겨나게 되는데, 50년쯤 되면 다시 원상태로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많이 가진 자가 따로 있지 않고 적게 가진 자가 따로 있지 않고 모두가 다 비슷한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새 출발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희년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되는 곳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점 세상은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는 자가 되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없어지면서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가운데,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한탕하고 그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품게 되면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여러분, 이런 격차가 심해서 적게 가진 자들의 불만이 이렇게 커지게 될 때, 우리 다 똑같이 가지면서 행복하게 살자,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다 똑같이 가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가진 자들 것을 빼앗아서 다 나눠야 된다. 그래야 공산주의가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요,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다 뺏어가지고 우리 다 똑같이 같이 나누어 쓰자. 그래서 네 것 내 것 없이, 공산이란 말은 모든 재산을 다 공유해가지고 함께 나누자. 생각은 기가 막히게 좋은 것 같은데 공산주의는 다 어떻게 됐지요? 다 망했습니다. 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살 이유가 없어지고, 열심히 살 이유가 없어지니까 쓰는 것만 다 같이 쓰자 그러고 버는 것은 힘쓰지 않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자꾸 모든 걸 나라에서 해주면서 자꾸 공짜로 하는데, 공짜로가 사실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한테 표를 주니까 지금 우리가 점점 공짜로 가면서 공산주의로 가는데, 공산주의로 가면 여러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아셔요? 성경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 대신에 많이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많이 가진 자는 나누어야 돼요. 이게 나누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게,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이 꼭 구조적인 것만 아닐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너무 게을러서 일하지 않아서 가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 살기가 참 힘들게 된 사람도 있고, 실수로 잘못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조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도저히 내가 노력만 해가지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은 결코 옳은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얻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도외시한다면 오늘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조금씩은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저 사람이 채워줘야 저 사람이 내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존재로 창조해 주시지 않고 조금씩 부족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서로 더불어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을 보태는 협력입니다. 내가 힘이 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조금 모자라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이 내게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저 사람의 지혜를 보태고 서로 협력해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또 더욱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있다면 서로 협력하고 나눌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인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을 보태는 협력자가 꼭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협력보다도 더 먼저 필요하고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이 나눔에 대해서 특별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눔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니 나눔은 바로 생명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눔은 생명현상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요, 열매는 곧 씨가 되죠. 그 씨는 뿌려질 때 생명 나눔의 사건이 일어나므로 생명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 새 생명이 잉태되어 그 생명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을 형성하는 세포도 하나가 둘로 나누어지고 둘이 넷으로 나누어지고 나누어지면서 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나누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도 하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누어짐이 만약 없다면 생명의 역사도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나눔은 사랑의 실제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나눔의 현장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나눔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사랑은 빈 껍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에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함께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써 나눠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이죠. 복음을 나누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임을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누는 것 중에 제일로 하찮은 것이 뭔가 하니 바로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가 나누는 것 중에 제일로 하찮은 것이고 제일 소중한 건 뭘까요? 생명이고 복음이죠. 예?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고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것, 기쁨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요, 물질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하찮은 물질조차도 나눌 수 없다면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을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물질을 나누는 이것이 사실은 사랑의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는데 사랑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데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알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할 때에 마게도냐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해서 서로 돕는데 너희도 이 아름다운 일에, 이 귀한 일에 동참할 줄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정말 사랑이 참된 사랑인가 아닌가를 이 물질을 나누는 이 일을 통해서 확인하고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것이 물질이요. 물질을 나누는 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다른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랑한다 그럴 때 사랑은 곧 나눔으로 실천되게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함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나눔은 또 성숙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계속 받기만 하고 베풀고 나눌 줄을 모르지요. 그런 우리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성숙해진 가운데 베풀 줄 알게 되고 가진 것을 나눌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들도 가만 보면요, 성숙해져야 열매를 맺고 열매가 바로 나누어져서 동식물이,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 사람들이 함께 그 열매를 먹고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식물도 역시 성숙해져야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눔은 우리의 성숙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늘 받기만 하던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이면 반드시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그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떡을 나눕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건들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통용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므로 함께 나누었던 것이 성령이 강림하실 때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4장 32절에 가서 보면 바로 이때 바나바도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팔 앞에 그 밭을 판 값을 내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모든 사람들이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놓아서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체면도 있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들도 가진 것을 팔았어요. 근데 마음이 없이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눈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그 판 값을 얼마를 감추어 두고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내놓으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을 속인 것이 성령을 속인 죄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책망할 때 책망이 끝나자마자 그 혼이 떠나가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고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눴어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으로 나누니까 욕심이 생겨서 거짓말하고 결국은 나누는 일로 인해서 오히려 화를 입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성령의 역사죠. 그러므로 나눔은 사실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는 결코 알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나눔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눌 때 어떻게 되죠? 나눌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진 것을 자꾸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근데 나누어 주려고 해도 어떤 자식은 안 받겠다고 막 기어이 안 받겠다 하는 자식을 부모가
너무 속상해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가끔 봅니다. 주면 좀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겠다고. 그래서 부모들이 못 줘가지고 속상해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참 딱하지요. 주는데도 안 받아서 속이 상하는 부모들. 네. 줄 것이 없어서 속이 상하는 부모들. 주고 싶은데. 여러분,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기 때문에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은 정말 기쁨이기 때문에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누지 않으면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되고요. 언젠가는 빼앗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너무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빼앗기고 잃어버리기 전에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나눌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나누면 줄어들고 나누면 없어지는 것이 물질이고 오늘 이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 영적인 계산법에 의하면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누가 계시기 때문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과도하게 아껴도, 과도하게 아낀단 말은 막 구두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하게 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는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소풍을 가가지고 자기가 싸운 것만 먹으면 그 한 가지밖에 못 먹지만 가지고 온 것을 개방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네 것이고 서로 같이 나눠 먹잖아요. 그러면 반찬을 한 가지 싸왔어도 5사람이 나눠 먹으면 5가지 반찬을 같이 먹잖아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나눔은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눌 때 오히려 풍성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어느 날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서 그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고 힘들게 지내왔던 것을 아시고 가서 좀 다른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제자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죠. 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그 배가 어디로 가는가 방향을 보고 도보로 달려서 그 배가 도착한 것보다 먼저 이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달려온 이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날이 점점 어두워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이것이 빈 들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먹지 못해서 허기져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면 참 곤란할 일이 벌어질 테니까 이 사람들을 마을로 들여보내서 어디서 좀 먹을 것을 좀 먹고 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자마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디라고요? 집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아니고 집들이 없는 빈 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올 수 있는 떡도 여기는 없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정도의 떡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산 잘하는 제자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이들을 먹을 것을 구해오려면 돈도 없지만 구해올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좀 봐라. 그래서 가서 살펴봤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뭐예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됐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전부 때를 지어 앉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져온 그 5덩어리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시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배부르게 먹고도 몇 바구니?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성경 마지막에 거기서 모여서 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이야기하는데 5,000명인데 남자만 5,000명이었다. 여러분 아이들과 여자들의 숫자는 그때 숫자로 안 쳤으니까 남자만 쳤지만 여자들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많지는 않았을지 몰라도요.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5,0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먹게 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짐작해 보건대 어떻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그냥 딱 5,000명만 먹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작은 것으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었겠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눔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목자 잃은 양들의 참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일만을 해결하시고 영적인 것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육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눔이 있을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요? 가진 것이 있어야만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걸 먼저 찾으셨어요. 여러분,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고 싶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나누려면 내게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게 비전이 있어야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있어야 물질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있어야 나눈다. 없는 것을 나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나눔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것이 적더라도 뭐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적어, 나는 나누려고 해도 나눌 만한 것이 별로 없어. 그래서 가진 것이 적다고 하는 것을 핑계로 해서 나누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갖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나눌 마음만 있으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콩 한 조각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눔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누라 그러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나누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많든 적든 우리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나눔은 무엇보다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내게
이런 모든 것들을 맡겨서 관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많든 적든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재물이 따르고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따릅니다.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친구가 생깁니다. 나눌 줄 모르고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비참한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눌 줄 모르고 그걸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은요, 꼭 멋과 같은 거 아니 집 지키는 개와 같이 재물을 열심히 지키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게 누구 것이 될지도 모르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를 가졌든지 나눔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불어 사는 삶의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 모두 함께 이 시간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나눔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